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 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시계가 고장이 나서 시계를 이리저리 가지고 다니다가 고장난 부분을 새로운 부속으로 갈아 끼고 또 시간이 안 맞아서 요즘은 대부분 시계가 배터리로 가니까요. 그 건전지 배터리를 갈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시계가 갑니다. 다시 시계가 가는 것을 보면서 기쁘죠. 좋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고장날 때도 있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잘못을 생각하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해서 새 삶을 사는 것이다. 회개는 새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회피가 아니라 회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제가 지난 몇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잡히고 제사장들 앞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사형 집행은 못하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재판을 받고 나중에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다시 돌려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장면은 이제 사람들이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을 재판한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번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를 잘, 베드로의 부인과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재판을 유대인들이 하고 나서 자기들이 판결을 내릴 수가 없고 예수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 겁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러 묶어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여러 번께 고문도 당하고 여러 번 했겠죠. 가룟 유다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속편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결박당해서 예수님이 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저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오늘 그가 뉘우쳤긴 했지만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지는 않아요. 오늘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근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자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가룟 유다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받은 것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무죄한 자를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아. 자기가 지금 그것까지는 인정하는데 예수가 자기의 스승이고 예수가 자기에게 우리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는 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저는 그래서 뉘우침, 오늘 표현해서 뉘우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제 앞에 무능한 인간, 해피가 아니라 해게, 제 앞에 무능한 인간 이렇게 제목을 했어요. 제 앞에 무능한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돈 앞에, 지금 가룟 유다가 돈 앞에 무능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가 팔고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 이걸 보니까 아,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았구나라는 자책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따라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용기는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내가 괜히 사람 팔았으니까 이 돈 돌려주겠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재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제 앞에 무능한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 앞에 무능한 제사장들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무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도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야, 우리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 예수를 잡아오기 위해서 그 목적 달성해서 이제 우리 물러설 수 없어. 그 얘기야. 네가 죄책감 느껴? 네가 지금 예수를 괜히 팔았다고 생각해? 그럼 네가 너 혼자 죄책감 느끼고 살아 임마. 네가 감당해야 될 거야. 그건 일면 맞는 말이죠. 죄졌으면 죄책감 네가 느끼고 살아. 죄책감 갖고 살아. 네가 감당해. 네가 어떻게 네 인생 네가 그 짓 했으니까 네가 그 인생 감당해. 그 다음에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가 뉘우치기는 했습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헬라어를 보면 그를 판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뉘우친다라는 말은 베타멜로니아, 베타멜로마이라는 거예요. 뉘우친다라는 것은 메타말로이아라는 것.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슬퍼하고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며 자신의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여기서 무죄한 피라는 것은 하이마 이손이라는 표현은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데 신명기 17장 25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무죄한 자를 팔았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과 연관해서 나 저주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저주 받든지 말든지 나 몰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당할 고통 앞에 유다가 자살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자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가고요.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하고요. 나중에 베드로도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그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해. 그는 회개했다는 것은 다시 돌이켜서 예수의 삶을 나도 살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회개예요. 오늘날 회개하는 것은 마음의 회개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꾸만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어, 무슨 개코 같은 소리 하거든.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로 회개하고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꿨을 때, 180도로 삶을 전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것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사도권을 이어받는다고 오늘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 뉘우치기는 했지만 자살을 통해서 자기의 삶, 회개의 삶을 회피한 거예요. 회피라는 말은 뭐예요? 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적당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말로만 예수 믿고 사는 게 아니야. 철저히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나를 바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이 살아간 이웃사랑의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된 인생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경고했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나와 지금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사람이 그 나를 팔 것이라고 경고했어. 베드로가 네가 3번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경고했어. 이 경고를 받고 그들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의 삶을 바꿨어요. 다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뉘우치긴 했지만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았어, 이런 자책은 들었지만 자살해 버림은 없어 회개의 기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렸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죄 앞에서, 욕심 앞에서, 죄 앞에서 편안한 사람은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베드로처럼 죄사함의 유일한 길은 회개다, 돌아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는지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야, 오늘 6절부터 10절은 제사장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자살한 걸 알았어요. 근데 이 돈을 성전에, 더러운 핏값으로 된 이 돈을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둘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아요. 우리가 헌금하는데 헌금도 건전하게 정당하게 벌은 돈을 가지고 헌금해야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한 것 갖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급속히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정당하게 어느 가나 똑같이 정당한 이문을 남기고 사회에서 허락하는 이문을 남기고 벌어갖고 해야지. 그걸 바가지를 씌워갖고 지네 교회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네. 오늘 그 이야기에 그래도 여기 제사장들이 예수를 팔아먹으면서도 양심은 있었어. 성전에 더러운 핏값으로 된 돈이 여기에 헌금으로 들어주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밭 사서 가룟 유다의 장례를 치워줬어. 거기에 장례 무덤을 만들어줬어. 그래서 그것을 핏값밭이라 그랬다. 근데 이것이 보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이더라.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예언자들에서 예언을 완성하는 거다. 오늘 가룟 유다의 죽음도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회피가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데 제 앞에서는 누구나 무능합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회개예요.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들이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디 가나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자기 하나 목숨 끊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러고 이 시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죄짓고 예수님을 팔아먹어도, 예수님을 부인해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말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죄짓고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할 때마다 우리를 보고 계셔. 오늘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통곡하고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은 과거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게 나 하나님이다. 아들이 둘째가 자기 재산 다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써요. 돈 갖고 술 먹고 다 갔어. 그런데 나중에 다 돈 있을 때는 친구들도 모여들고 못 얻고 여드니 돈 떨어지니까 도와주는 놈도 없고, 나중에 주염나무 돼지우리에서 일을 하면서 주염나무 열매 먹다가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 멀리서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나간 아들 바라보고 언제나 오려나. 돌아온 아들을 보고서는 새 옷을 입히고 새로운 반지를 끼고 잔치를 벌려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우리 아들, 딸이 서울 올라가서 산다고 사니까 그 아들, 딸들 가끔 생각하면서, 아니면 늘 매일 자기 전에 우리 아들, 딸도 오늘도 괜찮은가? 이 녀석들 좀 시간 있으면 집에 좀 오지. 그래도 요즘 딸내미는 매일 전화해. 근데 뭐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기도 하고 그냥 안부도 묻기도 하는데 그 목소리만 들어도 기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늘 제가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만 그들이 와서 아빠, 엄마, 아빠 하고 안길 때 얼마나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뭐든지 해주고 싶고 하는 마음을 요즘 느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있으면 해주고 싶어. 없어서 못 해주지. 있으면 얼마든지 주고 싶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무너지고 죄에 빠져서 헤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넓은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들 위기와 어려움과 죄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오늘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자살로 자기만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